일으키시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깨닫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다짐한 믿음의 행위들을 또 놓치고 연말에 후회하지 않게 잘 지킬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평화롭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원시적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 피조물의 처참한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들이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알차게 운영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성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 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의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눈은 많이 오지 않았는데 겨울 한파가 대단합니다. 저 어렸을 때 사만사온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그런 말도 옛말이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파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 사람은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손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류가 이루어오는 문명이나 여러 가지 이기들을 보면 손이 없으면 만들 수 있었을까, 개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가 손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또 목수가 손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의사가 손 없이 수술할 수 있을까?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손 없이 노동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래서 손을 통해서 내 마음들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표현하지요. 어떤 일에 능한 사람들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수라고 그러죠. 선수. 올림픽 선수, 대표 선수, 씨름 선수, 배구 선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수라는 말도 뽑혀진 손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일할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이 모자란다고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손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혼내주려고 할 때는 저 사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라든가 어떤 것을 정리할 때는 손을 뗀다, 손을 씻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이 일을 탁월하게 잘할 때 저 사람 참 수완이 좋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다 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될 때는 내 수중에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바쁘면 손이 분주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 손이 하는 일이 그만큼 많고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그만큼 또한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손이 심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손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불행과 행복은 얼굴에서 결정되지 않고 무슨 사주에서 결정되지 않고 손이 하는 대로 신앙적으로 보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났느니 뭐 이런 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과 은혜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 손이 소위 마른 사람,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아마비와 비슷한 어떤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삶의 존엄이 파괴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곧
누군가 도움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도 뜻합니다. 손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할 수 없고 존엄을 잃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결법에 곧 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의 어떤 결과로 낙인이 찍혀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회중 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애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보다는 율법이 먼저였고 생명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의 잣대를 대고 상대방을 규정하기가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 좋다고 무진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런 위험이 있구나, 그런 유혹이 있구나, 그런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오른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은 그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말라있는 장애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내 손을 내밀라. 교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깊게 묵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손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바른 순서로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이래야 순서가 맞지요. 손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손을 내밀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그가 내미니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아주 중요한 엄청난 신학적인 메타포, 소위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진리를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누가복음의 신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왜 앞뒤가 안 맞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 환자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 의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과로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환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대부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에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걸어가서 병이 낫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일어서서 갈 때 곧 병이 났습니다. 눈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의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위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응답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냥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줬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가 내 손을 내밀라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신학적인 사고예요.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성경은 그 순간부터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은 내 삶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법조문처럼 애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찾을 때 곧 주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또한 단순한 장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드러낼 수 없는 손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 손, 지금까지 일하지 못한 손, 다시 말해서 내밀 수 없는 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그래서 치유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손이 말라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라 있는 손, 굳어져 버린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손이 회복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영적으로 이런 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교우들은 없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단지 몸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온 교우들은 없는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섬기지 못한 손,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봉사의 손을 내밀지 못한 손, 또한 교회 봉사다가 상처를 입고 다시 숨겨버린 손들 말입니다. 그런 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 손을 내밀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개인적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된 손은 다시 쓰임받는 손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그 손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됩니다. 교회 안의 봉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봉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럴 때 시험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손이 회복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를 인도하는 손, 식사를 준비하는 손, 조용히 기도하는 손, 말 없이 청소하는 손,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는 손, 이런 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미는 손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손들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지친 신앙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곧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준 자를 먹여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한 고아와 가부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들을, 사랑의 손들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내밀라는 의미는 서로 화해하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살벌하고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화해하며 막힌 담을 헐고 주의 평화의 손으로 쓰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손으로 형제를, 세상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또한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손입니다. 이 손으로 죄를 짓는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손이 이 시간 말라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손들이 이제는 말라서 굳어져서 다른 사람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을 때 손은 능력의 손이 됩니다. 인간의 손은 그런 의미에서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손은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기도 하고 남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손은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때리며 상처를 주기도 하죠. 누구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손은 잘 관리하면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시험하고 폭군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2026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손들을, 우리의 부끄러운 손일지라도 주님께 손을 내미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마른 손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어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께 살아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그리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손으로 쓰임받는 2026년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마른 손들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주의 제단에 봉사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